3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30절입니다. 시편을 했다가 누가복음을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제가 나중에 개관을 조금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걸 보시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이야기하셨는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또 왜 부분 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종종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 사실은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는 것이 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라는 사람,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일한 제자이지만 그래도 물론 이제 누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누가복음 좀 개요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은 어린아이들과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아이와 부자 관리. 여러분 어때요? 좀 다르죠? 아이는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고요. 부자는 소유와 권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그 본문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5절, 17절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18절부터 30절은 부자 관리와 제자들의 선택에 대하여서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이보다는 조금 더 어린아이들, 유치부 정도 되는 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마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혹은 또 치유해달라고 그런 관점으로 아이를 데려왔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습니다. 이 꾸짖다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아마도 하찮게 생각했었을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아이들의 인권 존중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는 철저하게 낮은 위치에 있는 의존적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사실 취급도 안 해요. 숫자를 셀 때 아이는 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징들이 많이 있어요. 낮은 위치, 의존성, 순수함. 그런데 죄인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과 대조되어서 나오는 것이 18절부터 30절 부자 관리죠. 사실 부자 관리도 꽤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계명을 또 지킨 사람이에요. 나름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소유를
처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늘에 그를 위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소유를 모두 팔아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소유를 움켜쥔 상태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만문,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대립 관계잖아요. 부자 관리에게 있어서 소유와 예수님은 대립 관계입니다. 관리는 매우 큰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해요. 여기 슬퍼하는 이라는 헬라어는 페릴루이포스라고 하는데 정말 슬퍼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부자 관리에게 진짜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전심은 전심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이야기하신 것, 영생이냐 소유냐 선택해라. 이 요즘에도 기독교인들, 제가 간혹 언급했는데 주식 막 이런 거 막 요즘에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사실 주식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경제적으로 잘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만 보고 주식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주식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주식을 팔라고 할 때 팔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망해가는 주식을 파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막 잘 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팔라고 하면 여러분 팔 수 있겠어요? 이건 예로 제가 들은 건데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돈에 얼마나 내가 종속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태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소유를 나누는 정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재산을 영생의 증거로 확신하는 사람은 착각 속에서 살다가 진짜 참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사실 이 재물 때문이잖아요. 물론 영적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소유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사실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 부자 관리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항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부자 관리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소유와 지위를 영생과 복의 결과로 이해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상황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유대인들은 영생과 부에 대하여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인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특히 인간은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완전히 지킨다 해도 그런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부와 권력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자랑해도 그 능력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그러면 부자는 구원 못 받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보시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는 부자죠. 부자 삭개오는
그의 집에 유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 가난한 어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그 베드로 장모집 혹은 베드로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터를 보면요. 아,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유지였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요즘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러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유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 소유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소유가 있는 이유는요. 내가 필요한 것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런 말도 있죠. 공부해서 남 주냐? 예,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세요. 소유해서 다른 사람 주세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낮아진 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소유를 버리고 나누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고 영생을 누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존하는 생애를 삽니다. 이런 선택과 삶이 구원과 영생의 증거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 큰 부자는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큰 소유가 없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소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유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나냐? 우리 모두 오늘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부자 관원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만 의존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놓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 취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주님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사순절 넷째 주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쓰기 혹은 읽기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고난과 순환 그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하며 기도할게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샬롬.